미래에 더 행복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근거가 뭐죠? 과거죠, 그죠? 지금 나는 불행하다라고 또 느끼고 있고 지금까지 나는 불행해 왔어. 이렇게 경험하는 마음들이 미래는 좀 더 행복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과거를 자꾸 또 떠올리죠. 힘들었을 때 과거를 떠올리면 좀 더 힘을 내고 성장하고자 하는 동기도 갖게 되고 이런 어떤 이제 마음을 이제 갖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놓치는 건 아까 이제 말한 것처럼 지금의 나를 놓친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어떤 그 기억들, 과거의 어떤 힘들었던 마음들, 그런 걸 이제 떠올려 나갈 때 지금의 너를 더 소중히 여겨라. 막 그런 얘기들을 하게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과거에 고통으로 경험했던 어떤 것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면 그건 더 이상 불행이 아니겠죠. 불행의 원인은 뭐냐면 엄밀히 말하면은 소통되지 않음이에요. 소통되지 않는다는 건 감당을 못 한다는 얘기고 지혜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는 거야. 거기서 우리는 고통을 경험하는 거예요. 고통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해요. 소통되지 않음. 소통되지 않는다는 것이 감당되지 않음.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안 일어나는 것. 이게 고통이에요. 그럼 고통이 없다는 얘기는 뭐죠?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감당하면 돼. 소통이 일어나고 소통되어 지혜가 일어난다면 감당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덕성이 있고 지혜가 일어난다. 그걸 언제 갖출 거냐는 거지. 미래에 갖춰진다 할지라도 그걸 결단하고 마음을 갖는 건 지금 이 순간부터예요. 지금 이 순간 나를 보기 시작을 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건 보다 더 이제 본질적인 걸 말하는 거죠. 모든 건 너의 본질을 빼놓고 얘기하는 거다. 지금 너를 봐라. 지금의 나의 마음에 집중케 함으로써 결국에는 이 현존이라고 하는 알아차리는 그 자체, 나의 생명력 그 자체에 이제 포커스를 갖게 돼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사람들을 대하더라도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그 인연 속에서도 그 대상을 보게 될 때 있는 그대로 보는 마음가짐이 생기게 돼요. 상을 갖다 붙이거든요. 난 이런 사람만 보면 나는 힘들어. 과거에 힘들었어. 과거에 힘들었다는 마음에 비추어서 지금 이 사람도 거기에 비춰서 보는 거야. 이 사람과 나는 지금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삐그덕삐그덕 돼. 나도 이 사람을 잘 받아들이고 싶은데 내가 과거에 힘들었다는 마음에 비추어져서 잘 안 받아들여지는 뭔가가 막 힘들게 작용하고 있어. 이게 이제 상이라는 것에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대상을 볼 때 마음을 갖다 붙이고 과거에 어떤 힘들었던 그 내 마음을 갖다 붙이고 이런 것이 없는 청정한 상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봐줄 수 있는 상태. 심지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과거의 나처럼 자기 스스로에게 뭔가 상을 씌우고 어떤 자기 나름대로 상처받았다는 그런 마음도 있고 이런 사람이야. 근데 내가 나의 근원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이 사람을 보게 된다면은 이 사람을 치유해 줄 수가 있어요. 거꾸로다가 이 사람이 자기의 본질을 볼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관계가 달라져 버리는 거죠. 상에 의해서 지배받는 관계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관계. 있는 그대로가 뭔데? 생명이 있는 그대로예요. 생명 자체야 그냥. 생명이 생명을 보는 거야. 신이 신을 보는 거예요. 근원이 근원을 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뭘 경험한다? 소통을 경험해요. 어떤 상의 장애가 안 일어나는 거지. 그럴 때 내가 이 사람에게 온전히 에너지를 부어줄 수가 있어요. 이 사람 스스로가 지옥 속에 있거든. 감옥 속에 gat혀 있다고요. 자기의 관념에 갇혀있고 개념에 갇혀있고 까름하게 갇혀있는데 내가 있는 그대로 봐주는 그 에너지를 자꾸 보태주다 보면은 내 스스로가 자꾸 나도 모르게 내가 생각은 안 한다 하더라도 내 속에 까르마가 나를 자꾸 규정 내리려고 하는구나. 나를 자꾸 이런 식으로 가두려고 하는구나. 그걸 인식시켜 줄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내가 자유를 얻게 해줄 수 있죠. 뭐로? 신성으로서의 자유를 얻게 해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진실한 관계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과거를 봄에 있어서도 과거를 보고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과거를 보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이렇게 힘들었어. 그래, 내가 좀 더 과거를 위로해줘야지. 현존의 어떤 개념에 있어서는요, 치유받을 나도 없어요. 우리가 심리 치유를 많이 받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아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까르마에 의해서 트라우마가 생겼다 보니 이건 치유를 해야 되는 것이 돼버린 거야. 근데 내가 없어. 내가 없는데 치유될 게 어디 있어요? 치유될 게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모든 걸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현존이라는 자리는 마음의 초월 자리예요. 마음을 떠나서 마음을 보고 있는 자리예요. 이 진짜의 마음의 세계라 이 얘기지. 그래서 나의 과거를 봄에 있어서도 과거에 또 의미를 부여를 하여 또 다른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보고 있는 나를 봐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걸 이제 명상을 통해서 했죠. 어떤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을 만나니까 트라우마처럼 과거 기억이 확 떠올라.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새로운 두려움도 일어나게 되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나를 보게 됐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나를 못 품고 있더라고요. 내가 나를 못 품고 있는 나를 봤어요. 나는 지금 새로워지려고는 하는데 나를 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나를 포장하려고 하고 있구나 지금. 그런 나를 보는 거야. 포장한들 뭐해? 감당 못하는데. 까르마는 여전히 작동되고 있는데 트라우마가 그대로 작동돼요.
그 중요한 건 내가 나의 트라우마, 나의 까르마를 온전히 품지 못하면 나의 까르마보다도 깊은 차원으로 못 들어간 것이 돼요. 까르마는 굉장히 깊은 차원의 의식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까르마를 품는다는 거는 내 까르마보다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과 관계 맺을 때 까르마 차원에서 관계를 맺을 텐데 나는 그거보다 더 깊어.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까르마보다도 깊은 차원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걸릴 바 없는 상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까르마로부터 자유로워져 버려요. 까르마가 일으킨 트라우마,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한 지혜가 일어나 버려요. 알아줘요, 그냥. 생각 하나 바꿨을 뿐인데 그냥 촥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해가 들어와요. 막 머릿속에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해답을 가지고 또 다른 인연을 만들고 또 다른 상황을 만들 수가 있죠. 운명을 설계할 수 있어요. 운명이 변화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1차적인 어떤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 할지라도 여기서 또 일어나는 게 있어요. 바로 그리움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누군가를 만나고 있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하고 숨만 쉬고 가만히 있으면 입에 뭐가 들어와서 그냥 생명만 유지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생각이라는 걸 하고 그 속에서 싫고 좋음이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고 거기서 추구함이 다르고 뭔가를 이루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거 왜 일어나냔 말이에요. 그거. 우리는 혼의 존재입니다. 생각을 해요. 기쁨을 추구하고 뭔가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깊은 가운데는 그리움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이 근원자를 갖다가 우리 신이라고 그래요. 우리 안에 신성이 깃들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까르마로만 얘기하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이 지구상에 80억 인류가 있는데요. 크게 보면 남녀로 나눠져 있고요. 눈이 3개인 사람이 없고요. 입이 2개인 사람이 없어요. 머리가 2개 달린 사람 없습니다. 일찍 죽어요. 어차피 못 살아요. 이게 최적화된 상태예요. 왜 요 모양이어야 돼요, 도대체가? 이 힘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죠? 이 몸뚱아리를 유지하는 힘과 우리의 사고 구조와 하고 싶은 마음과 욕구와 이런 것들이 왜 한결같이 이렇게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을 복잡하게 일으키냐 이거죠. 그 그리움의 시작점이 있겠죠, 그죠? 그리움이라는 게 어디선가서 일어나서 어딘가를 향해 여기에 까르마가 붙으면 그게 욕망이에요. 나 이런 거 이루고 싶다? 나 이런 사람 되고 싶다? 그걸 이루려고 살아요. 상을 쫓는다고, 상을. 거기서 나름대로 진짜 얻으려고 하는 건 뭐였어요? 생명력을 얻고 싶었던 거야. 이 알아차림만 있겠어요? 사람이? 알아차림은 지적작용이에요, 그냥. 텅비어있구나. 이 아는 의식의 주체를 이뤄서 나라고 하는 거구나. 지적작용이고 생명의 작용에 있어서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리움이라는 작용성이 있어요. 이 그리움이라는 작용성 때문에 하고 싶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하고 싶음의 본질은 뭘까요? 생명력을 얻고 싶음이에요. 근데 생명력을 그냥 얻으면 되잖아요. 왜 복잡해, 왜 그래? 거기에 바로 까르마라는 게 막 형성이 돼요. 이 까르마 내가 일으켰을까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까르마는 뭐냐면요. 몸이 있다예요. 몸이 있어서 배가 고파요. 몸이 있다 보니까 졸려요. 그래서 자야 돼요. 막 자고 싶어요. 몸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하고 싶음이 있어요. 이게 아주 원초적인 까르마예요. 몸이 있다 보니 여기에 생명활동이 있고 생명활동을 지키고자 하는 생존 본능이 일어나게 되고 내 몸을 중심 삼고 그런 게 이제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한결같이 뭐예요? 가장 원초적이지만 생명력을 얻고자 하는 모습이 하고 싶음이라는 까르마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자, 여기에 남녀라고 하는 까르마가 있어요. 왜 하필이면 남녀로 있냔 말이야. 또 제3의 성이 있고 제4의 성도 있고 제5의 성도 있고 두루두루 성이 많으면 좋은데 왜 하필이면 딱 남녀로 돼 있냐 이 말이지. 정신세계를 말하면 안 돼요. 소수성애자 그런 사람들은 저기 정신적인 영역이잖아요. 육체적으로 남녀밖에 더 있습니까? 자, 인간이 가장 생명력 있게 갖추는 모습이 남녀의 모습이에요. 왜 남녀예요? 하필이면요? 왜 다른 거 왜 없냐고. 이상하지 않아요? 자, 이게 바로 까르마의 모습이에요. 몸이 있다가 까르마고요. 남녀라고 하는 음양이 있다가 까르마예요. 바로 까르마라는 건 뭐예요? 작용성의 밑바탕을 말하는 겁니다. 근원적인 대생명력, 우주적인 대생명력, 이 대생명력이 개체성으로 나타나는데 그냥 똑같은 개체성만 있으면 좋은데 일단은 음양으로 되어 있고요. 그것이 또 다 달라요. 하고 싶음이 다 달라 그래가지고 요 모습들, 이 원초적인 이 까르마, 이 본질은 인간의 것이 아니에요. 이건 신성입니다. 자, 내 몸에 내가 명령할 수 있어요? 손 6개가 튀어라 하면 여기서 갑자기 막 손 하나가 더 튀어나와. 그런 거 없어요.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몸은. 내 몸을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그게 망념이에요. 내 몸은 내 뜻대로 만들어진 적도 없고요. 내 마음조차도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몸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이해됐어요? 내 몸, 내 마음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나라는 것은 여기서 파생된 것이지 나에 의해서 내 몸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 몸은 뭘까요? 내 마음은 뭘까요? 이 까르마라는 건 도대체가 뭘까?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몸, 마음, 말하는 거.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걸 신구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까르마는 뭐냐? 원래는 본성의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독특한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르마는 뭐냐? 신의 본질적 작용성을 말하는 거예요.
근원적 생명의 작용성을 까르마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나라고 하는 마음이 파생돼서부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자, 어쨌든지 간에, 자, 1차적으로 일단 이거 나랐어. 아, 나라는 거는 아는 의식이구나.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네? 하고 싶음이라고 하는 그리움이라는 게 있네? 이 그리움이 바로 근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생명력을 그리워하는 이거. 생명이 생명을 그리워하는, 하나 되고자 하는 이거. 이게 바로 본성적 그리움이다. 이걸 자각하는 걸 두 번째 현존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